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지만 저희들의 영육을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배우고 나눕니다.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닫고 아버지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열왕기상 오늘 7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리 성경 열왕기상 15장 한번 펴주세요. 열왕기 15장 구약 성경 542일면에 있습니다. 수아하고 성경책 없나요? 성경책이 없어요. 뒤에 가서 빨리 성경책 선생님이 예배 때는 성경을 항상 기본이 없으면 안 돼요. 자, 열왕기상 15장을 우리가 15장부터 볼 건데 우리 지난 시간까지 이제 솔로몬 다윗을 거쳐서 솔로몬을 거쳐서 그 다음에 그 이스라엘이 이 두 개로 갈라지는 것까지 배웠습니다. 그죠? 남쪽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그 솔로몬 계열 르호보암 왕이 통치하는 유다로 이제 세워졌고 그 다음에 그 여로보암이라는 솔로몬의 신하가 다스리는 10지파가 북이스라엘을 형성했다는 것까지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15장부터 열왕기상 15장부터는 이 남쪽 유다의 왕들과 북쪽의 이스라엘 왕들이 교차로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열왕기상이 이제 왕들의 이야기인데 교차대가 나오기 때문에 헷갈려요. 뭐 유다왕 여로보암 몇째 해에 또 이게 아비아미 왕이 되고 이렇게 계속 남쪽과 북쪽의 이 왕들을 교차해서 나오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들어도 읽어도 잘 모르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근데 이제 이 열왕기상하고 열왕기상하하고 역대기상하는 겹칩니다. 이 내용이 거의 똑같아요. 거의 똑같은데 무엇이 다르나 하면은 열왕기 이 기자는 성경을 어떻게 기록했나 하면은 그냥 있는 그대로 정치, 이스라엘의 정치, 종교 그 시대 상황을 있는 그대로 기록했다는 점에서 그냥 이렇게 조선왕조 실록과 같습니다. 그런데 역대기에는 이 같은 사건을 가지고 거기에다가 신학적으로 해석을 넣어서 기록한 것이 바로 역대기상하입니다. 그래서 역대기상하가 조금 더 어렵다고 봐야 됩니다. 신학적으로 해석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았기 때문에 조금 더 역대기상하는 군더더기를 뺐어요. 그래서 다윗 왕의 그런 바세바 사건 이런 것도 뺐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다른 면이 있는데 우리가 열왕기상하 여기는 그냥 있는 그대로 기록했는 그러한 것들을 본다고 알면 됩니다. 자, 우리가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문제 1번 우리 수학 문제 1번 한번 읽어주세요. 네, 아사왕이 이제 나옵니다. 아사왕은 지난 시간에 제가 덜 했는데 이 아사왕은 굉장히 이 개혁적인 왕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려고 애를 썼던 왕입니다. 그래서 아사왕은 일생 동안 전쟁을 했는데 그 누구와 전쟁했나 하면은 이스라엘 왕과 전쟁을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전쟁한 이스라엘의 왕은 수하고기 15장 16절 한번 읽어주세요. 예, 아사와 이스라엘 왕 바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북쪽과 남쪽이 이 아사왕은 41년간 통치했는데 북쪽과 남쪽이 계속 전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전쟁이 있었나 하면은 이거는 이제 북쪽 바사 왕은 남쪽으로 자기들의 백성들이 남쪽 유다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도록 성을 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사왕과 바사왕 사이에는 계속 전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문제 2번을 한번 볼게요. 우리 서연이 문제 2번. 네, 이스라엘 왕이 아마 열지파니까 조금 더 강성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왕이 처치로 이제 남쪽 유다로 오니까 유다 왕이 누구와 약속한 것을 상기시키면서 다른 나라 왕에게 도와줄 것을 요구했어요. 그 베나닷에게 가서 우리 좀 힘이 부족하니까 우리를 좀 도와주시오. 이렇게 이제 요구한 민족이 있었어요. 이 민족은 어느 민족인가? 거기 15장 거기 18절 18절 서연이 크게 한번 읽어주세요. 그래서 이 베나닷은 아람의 왕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아사가 굉장히 좀 뜨악한 게 이 전쟁에서 도와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성전의 곳간에 있는 그런 왕궁의 곳간에 남아있는 금과 은을 모두 가져다가 그 왕에게 주면서 나를 좀 도와주시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볼게요. 다음에 민지의 3번 한번 읽어주세요. 네, 여로보암의 온 집을,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었어요. 근데 여로보암은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여로보암은 이 하나님의 성전에 가지 못하도록 예루살렘에 내려가지 못하도록 그 금송아지를 2군데 만들고 그 다음에 또 일반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우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종교를 만들어서 그냥 금송아지를 섬기도록 한 왕이 바로 여로보암 왕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여로보암을 심판하셨는데 어떻게 하셨냐면은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않겠다. 다 멸하겠다. 이렇게 이제 그 말씀을 예언을 하셨어요. 근데 이는 여호와께서 실로 사람 누구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는가? 15장 29절 민제. 네, 실로 사람 누구? 아히야를 통. 이 아히야는 누구였어요? 아는 분? 아히야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아히야는 이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에게 자기의 새 옷을 입고 가서 옷을 10조각을 찢었어. 12조각을 찢었는데 10개를 여로보암에게 주면서 너가 당신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는 걸 가르쳐준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그 아히야입니다. 그 다음 문제 4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가연이 4번 한번 읽어주세요. 네, 이스라엘 왕 바사죠, 그죠? 이스라엘 왕 바사와 그의 집을 꾸짖은 선지자 있었어요.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도 끊임없이 이런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누구냐? 16장 7절. 가연이 찾았나요? 16장 7절 한번 읽어줄래요? 네. 그래서 이 선지자 예후가 누구의 집, 이제 바사의 집을 꾸짖은 사람은 선지자 예후였어요. 정답은 예후. 그 다음에 5번 우리 신기순 부교님 5번.
네.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은 왕이 있잖아요. 계속해서 바뀌었어요. 이 오늘 왕도 오늘 이스라엘의 엘라 왕을 모반하고 반역을 일으켜서 죽이고 7일 동안 왕이 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도 7일 후에는 불을 지르고 자기도 그 가운데 죽었어요. 16장 8절 부교님. 네. 근데 여기는 이제 엘라 이후에 왕이 된 사람 18절. 여기 8절 되는데 18절 한번 읽어 주세요. 네. 네. 그래서 이제 7일 동안 왕이 된 사람은 시므리라는 사람입니다. 이제 이 왕들이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은 엄청나게 바뀌죠. 그죠? 뭐 2년 단 왕이 되었다가 7일 왕이 되었다가 6년 동안 왕이 되었다가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으로 제대로 이제 섬기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다 보니까 이러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다음 넘어와서 우리 김일수 부교님 6번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어느 왕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 그 밑에 그 예문 한번 읽어 주실래요? 왕의 죄를 따라 하는 것을 가리키게 되었다. 네. 시돈 사람의 왕 햇바의 딸 이사벨을 아내로 삼았다. 사마리아의 건축한 바알의 신전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아세라 상을 만들었다.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했다. 네, 이 사람은 이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갔고 그 다음에 자기 부인을 시돈 사람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았고 그 다음에 뭐 바알 신전에 바알 제단을 쌓고 아세라상을 만들었고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우상을 섬겨서 하나님을 노하게 하셨다. 이런데 이 왕은 어느 왕인가? 16장 30절 부교님 16장 30절 찾았어요? 한번 읽어주세요. 열왕기상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구하여. 네. 그래서 이 왕은 누군가 정답 볼게요. 아합 왕이죠, 그죠? 그래서 이 아합 왕인데 우리가 막 이렇게 막 이제 아이들이 말하는 식으로 우상 숭배의 끝판왕이에요, 이 사람이. 그만큼 이 바알 우상을 최고조로 이렇게 섬겼던 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엄청나게 그 하나님 대신에 자기 부인까지도 바알을 섬기는 그런 이제 부인을 맞이했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가 얼마나 심하게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열왕기상 이제 16장, 17장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넘어와서 7번 우리 김희영 단장님 7번. 네, 이것은 여호수아 6장 26절에 이미 여호수아가 그 여리고성을 진멸하고 나서 이 성을 다시 쌓을 때 이제 맏아들과 막내 아들을 잃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에 이제 기록을 해놨어요. 근데 이것을 어기고 이제 여리고성을 건축하다가 이제 자기 맏아들과 막내 아들을 잃었는데 이 일은 누구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졌는가? 여기 정답 볼게요. 요거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미 말씀하신 것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것을 강행하다가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희귀한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 8번 보겠습니다. 우리 남은영 부교님 8번 넘어왔어. 네, 이제 드디어 엘리야가 나오죠, 그죠? 그런 우상 숭배의 막 아까 끝판왕이라 그러는데 역대급 그런 이제 우상 숭배의 아합 왕인데 그에 대적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럼 가만히 계시는가? 그런 건 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엘리야를 세우셔서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죠, 그죠? 그래서 이제 엘리야는 어느 왕 때 활동하던 선지자였는가? 거기 17장 1절 한번 읽어주세요.
아멘. 그래서 길르앗에 우거하는 디셉 사람 엘리야가 이렇게 툭 튀어나옵니다. 그죠? 그전에는 엘리야가 없었는데, 나오지 않았는데 엘리야가 등장해서 이 아합 왕에게 엄청난 말을 하죠. 그죠? 그런 우상 숭배가 팽배해져 있는 이때에 이제 그 도전을 합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 여호와께 살아계심 두고 맹세, 내 말이 없으면, 자기 그냥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 없으면 수년 동안의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그 바알 숭배하는 그 왕에게 말을 하죠. 그죠? 이 활동하던 선지자는 아합 시대에 활동하던 선지자였습니다. 아합 시대. 정답 띄워주세요. 8번의 정답 아합 시대죠. 그죠? 자, 문제 9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현부교님 9번. 예, 우리 이거 다 알고 있죠. 그죠? 엘리야에게 그 먹이를 갖다 준 짐승이 뭐예요? 예, 까마귀예요. 이제 까마귀가 이 뭐를 갖다 줬나 하면은 17장 6절에 보면은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시냇물을 마셨다 이러는데, 근데 까마귀가 고기를 입에 물고 자기가 안 먹고 가져다 주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굉장히 어렵지 싶어요. 자기도 배고픈데, 그지? 그런데 그 고기를 삼키지 아니하고 입에 물고 와서 선지자를 주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은혜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그죠? 우리도 가끔 뭐가 이제 필요한 게 날라오면 하나님이 까마귀를 보내셨다 이런 게 말한데. 마지막 10번 우리 원로 단장님. 사라와 가보의 통에 바로와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고 그녀의 죽은 아들을 살려준 선지자는 네. 누구인가? 이 선지자는 바로 누구? 엘리야 선지자죠. 그죠? 엘리야 선지자가 이 시돈에 있는 그 우상이 가득한 그런 땅에 가서 그런 이제 한 사람을 과부를 살려, 거기서 이제 선지자가 이제 가뭄을 이겨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